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복이 있지만 거룩하신 주의 날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모였는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날이 좀 흐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니까 참 교회당이 다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연애로 지켜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르며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높이며 거룩함을 쫓는 삶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불티모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늘의 비전과 영적 유산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의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훈련을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양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겸손과 성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 재직회와 전도회, 구역장과 건찰, 각자 맡겨진 직무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맡은 일에 성실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지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와 권사 선거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교우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일꾼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출되는 모든 후보자들이 직분을 명예로 여기지 않고 오직 섬김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사랑과 인내로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 속에 고통받는 성도들, 영적인 갈급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시간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품고 사랑과 기도로 동력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과 귀를 열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진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우며 도전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니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누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한 주 동안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바로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프레션 연합 기도회가 본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프레션 연합 기도회는 워싱턴 또 메릴랜드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전파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집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구역장 및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주일 예배 이후에 구역 예배가 있겠습니다. 스케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부흥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저녁부터 10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을 부흥회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 솔라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예정입니다. 스케줄을 미리 참조하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 역시 너무 큰 기대가 있고 또 주변에 함께 평소에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우리 부흥회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권면하셔서 함께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인 12일 주일은 안수집사 권사 임직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너무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기관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방문하시고 교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장애인들을 돕는 기관이었는데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 자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의 팔짱을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은 살짝 앞서 나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행 방향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단이 나옵니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의 상황을 팔짱을 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2명씩 짝이 되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맹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한 분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정말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저의 집보다 더 익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때 저의 가이드 역할을 해준 그분이 바로 저의 친한 형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이드의 이야기와 설명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누군가 육체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내 눈앞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눈이 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9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 아주 짧은 스토리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3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참 흥미롭게도 양이라는 짐승은 시력이 나쁩니다. 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야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주로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그저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과 같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죄인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스승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셔야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40절 뒷부분 말씀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지도하는 그 자리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들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커다란 통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문맥 속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형제의 잘못은 마치 현미경과 같은 실력으로 찾아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거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도 굳이 찾아내어서 그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잘못된 부분을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잘못을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놀라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누구누구 장로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이 말씀을 누구누구 집사님이 꼭 들으셔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아오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어떤 성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저는 일단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면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참 많은데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시각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를 찾아오신 그분을 살펴보니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결론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롤프 도벨리라는 작가가 쓴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거기서 저자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이미 뭔가를 조작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찰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관찰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즉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자기 관찰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고 타인이 나를 관찰할 때가 사실은 더 정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오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한 가지 이유의 함정이다. 사과가 익으면 왜 땅으로 떨어질까? 지구의 인력이 이끌려서일까? 가지가 말라서 시들었기 때문일까? 사과의 과육이 물러서 흐물거리기 때문일까? 사과가 너무 무거워져서일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나무 밑에 서 있던 소년이 사과가 먹고 싶어서 흔들었기 때문일까? 그중 어떤 것 하나가 이유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이유가 된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서 이렇게 핵심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자가 설명하는 이 한 가지 이유의 오류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인과 비슷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려 깊고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 아내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의 청년 시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내에게 감사하는 한 가지는 청년 시절에 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막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북클럽을 가르쳐 주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배우면서 몇 년 동안 그분의 약점이 참 제 마음에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분의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고민하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2장 정도 빽빽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판단과 생각이 정확하다, 이건 너무나 틀림없다라고 믿으면서 지금 이 목사님의 목회가 뭐가 잘못되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쓰고 보내려고 하다가 그 편지를 보내기 직전에 그 당시의 여자친구인 제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꼼꼼하게 읽더니 제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제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가 적은 게 틀린 게 있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끝까지 말렸고 결국 제가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그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겨우 20살 초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는 그분의 목회하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설령 편지에 적힌 저의 논리와 저의 생각이 맞았다 하더라도 저의 그 편지에는 그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만한 분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그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저의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본성 가운데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배우로 연기하다, 가장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감추고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의롭고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의 병든 마음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나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만이 나를 위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당연히 그 나무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그저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도 없이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인지를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인정할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4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을 성경적으로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점에서는 장로교 신학은 정말 완벽하게 성경적이며 너무나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해로 인해서 이것이 때로는 약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적극적인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이라는 부분에서 온전하다라는 부분을 번역할 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fully trained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선한 나무가 된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선을 쌓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선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2023년에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평균 60분 정도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의 또 다른 일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인 한 명이 일주일에 600분 정도를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균적인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그 마음에 차곡차곡 열심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는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준 있는 교양 프로그램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 속에도 성도가 유익을 얻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과 유튜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도권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마음에 쌓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저자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모아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투자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주식을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보유자가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면 가혹한 손실을 안겨준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알맞은 투자 기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약 10년 또는 그 이상이다. 10년 또는 그 이상 투자하면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의 보상을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물며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철저하게 역사를 분석하고 최소한의 투자의 기간을 생각하는데 과연 신앙에 투자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면서 나의 인생의 최소 10년 이상을 사용할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내 마음에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꺼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삶과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에 불과했던 저를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저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며 주님께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설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맹인에 불과했던 자를 구원하시며 목회자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내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들어와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놀라운 약사를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 중에 돌아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병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약하고 병든 영혼 가운데 새로운 확신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또한 저의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으나 자신이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며 약하고 병든 영혼 가운데 새로운 확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의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복음에 충만한 교회로, 복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모두를 세워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제가 갈 길로 갔던 우리를 불러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에 빠질 수 있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오류를 밝혀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5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내가 저 천성에 올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거룩한 은혜로 넘치게 채우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